다시 한번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아주 막 오묘한 깊이 어디 막 구석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면 그건 다시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회 동안에는 두 구절 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잘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하는 말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겹고 중압감 가운데 또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그래서 내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동안에 도대체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짐 가운데 가장 흔한 짐이 뭐냐면 삶의 짐입니다. 삶의 짐.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 중에 삶의 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을까, 또 새끼를 어떻게 제대로 먹을까, 어떤 것을 마실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 특별히 이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 음식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알려져서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디서 누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해가지고 이것도 먹지 마라, 바나나도 먹지 말라, 또 먹지 말라. 근데 항상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먹지 말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목사님들도 참 뭘 먹을까 관심이 많구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뭘 입을까. 목사님들도 주일마다 예배 강단에 설교 가면 이 넥타이를 매볼까, 저 넥타이를 매볼까,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풀었다가 또 하다가 예배 시간 듣고, 그죠? 성도님들도 그냥 대충 이렇게 걸치고 와도 되는데 또 뭘 입을까 생각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듣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 살까, 이거 가지고 또 많이 걱정을 해요. 어디에 살까, 내가 교회 근처에 살까, 교회 멀리 살까, 직장 근처에 살까, 직장 멀리 살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는 교통이 좋은 데 살까, 한적한 곳에 살까. 저도 최근 한 2년 반쯤 전까지는 서울에 살다가 이제 은퇴 바로 앞두고 학교 있는 수원 쪽으로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이사하는 건데 어디로 이사할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이 집이 좋겠다, 저 집이 어떻게 나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한심한 생각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을 골라서 살게 됐는데 어디에 살까? 이게 우리들 관심 가운데 하나죠. 어느 교회 권사님이 여전도회 회장을 맡고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남편도 은퇴하시고 이제 자녀들도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큰 집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이사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줄여서 30평짜리 아파트로 갈까, 40평짜리 아파트로 갈까,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부동산을 다니면서 30평도 가보고 40평도 가보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 권사님이 여전대 회장님이셨는데 어느 주일날 헌신예배, 여전대 헌신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회장님이시니까 이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계속 집을 찾고 다니다가 헌신예배 와가지고 예배를 사회하는 중에, 여러분
다 같이 아파트 40평을 부르겠습니다. 계속 아파트 30평 갈까 40평을 가다가 찬송가 40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다는 걸 그만 아파트 40평을 부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어디에 살 것인가 이거 계속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죠. 병의 짐, 특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병의 짐에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해 2019년에 제 주위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또 암에 걸리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계속 메시지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작년 2019년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암에 걸려서 또 제가 아는 장로님 그만 쓰러지면서 뇌를 이렇게 머리를 부딪혀서 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 또 선교사님 우리 제자 선교사님 또 무슨 여성 암에 걸려서 또 기도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가 탁 들어왔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학교를 많이 후원했던 권사님 한 분이 늘없이 한 반년 만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제 딸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3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이 병의 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삶의 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짐, 어디에 살까, 내가 과연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던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정도의 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짐이었습니다. 율법의 짐. 특별히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을 해서 이걸 지키세요, 저걸 지키세요.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릇에 속도, 겉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에다 물을 뿌리고 먹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또 해석해 놔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의 그 허물을 지적하시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구나. 오늘날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것들을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자 이렇게 그래서 수도 없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에 열심을 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도 엘리야의 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자 하면서 막 목소리를 막 다해서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날 하필이면 큰 계약을 할 일이 생겼어요. 큰 계약. 막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막 100억, 막 1000억 그렇게 들어오는데 딱 언제 계약을 되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계약을. 그러면 마음속에 주일 예배가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필이면 주일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는가? 주일 예배를 밤에 드리든가? 그렇지? 저도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개척교회를 한 7년 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늘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홈쇼핑 방송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홈쇼핑 방송. 이게 대박이야, 대박. 홈쇼핑을 하면 막 그냥 대박을 쳐갖고 신나게 막 돈을 버는데 토요일날 새벽 2시, 3시까지 녹화를 하고 그리고는 그걸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10시 반에 예배인데 항상 30분 늦게, 항상 40분 늦게 들어가지고
언젠간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예배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으로. 어? 물론 바꿀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그 사람 하나만을 위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짐이 돼. 하나님이 왜 주일을 주셨냐? 왜 예배 시간을 주셨냐 하면, 그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챙기고, 많은 일을 하는 중에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날 내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사람들 만나고 사업하고 뭐 돈 계산하고 뭐 정확하게 살지만, 그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전심 쏟음으로써 머리도 상쾌해지고 몸도 회복되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기쁨도 얻고, 그리고 교회에서 밥 먹은 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교회밥. 그러죠? 교회밥. 교회밥은 먹고 나면 왜 이렇게 빨리 배고픈지 몰라. 그죠? 왜? 맛있으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뭐 간장 종지만큼 밥 먹는 사람도 교회 와서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래도 금방 또 배고프다 그래. 와. 그래서 주일에 교회로 오면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고, 네? 가족들도 함께 모이고, 이런 목적인데, 어떤 성도들은 주일이 도리어 짐이 돼가지고, 주일날 좀 늦잠도 자고 친구들하고 낚시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해야 되는데 왜 주일날 자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주일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섬, 일상의 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법도에 대하여 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무서운 짐이 하나 있는데, 그 짐은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옛날 청년 시절에, 아니면 옛날 장년 시절에, 아니면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하고 그냥 끙끙끙끙끙끙끙 알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잘못을 그냥 빨리 정리했더라면 그러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 잘못, 그 한번 틀어진 걸 고백을 못하고 그걸 정리를 못하니까 일생 동안 고민이 되는데,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둘째 날 정도에 사경회를 마치고 한 장로님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면담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시죠. 저는 지금 제가 장로인 게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교회가 일이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당에 마찰이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장로님인데 제가 사실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게, 세례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군대 오래 얘기죠. 오래전에, 지금 장로님 씨가 올해 청년 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회에 청년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이 좀 봉사를 해라 그래서 안내도 쓰고 뭐 음식 나르는 것도 하고 청소도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청년 집사를 하라 그래서 덜컥 집사를 지켰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빨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 청년 집사를 시키는 바람에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가 됐으니 또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하니까 그만 안수집사가 됐대요. 안수집사. 근데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았는데 청년 집사가 된 것도 죽겠는데 안수를 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때 위저갖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는 사실을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러려니 쪽팔리고 이게 도대체 안 돼서 또 그걸 또 숨기고, 근데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장로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야, 근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도망도 못 가고, 이거, 근데 뭐 사람들이 와서 장로님 그럴 때마다 나는 세례도 못 받았는데, 나는 세례 못,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저한테 면담을 하셨어요. 자그마치 30년 이상을, 30년 이상을. 세례를 안 받고 그냥 계속 진급을 했어. 해갖고 지금 이제 나이가 그 60이 다 돼가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짐이 너무 커요. 짐이 너무 커요. 짐이 너무 커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 이런 이상한 해프닝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도덕적인 짐, 아니면 경제에 관해서, 뭐 돈에 관한 짐, 뭔가 이런 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삶의 짐, 율법의 짐, 병의 짐, 아니면 죄의 짐, 이런 것들을 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짐이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할 수는 있어요. 위장. 저도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나이가 드니까 훨씬 위장을 잘해요. 좀 괴로운 일이 닥쳐도 전혀 괴로운 표정 안 져요. 기쁜 일이 와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다 마음에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도 표정 잘 내색하지 않아요. 표정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무슨 삶의 짐도 없고, 병의 짐도 없고, 율법의 짐도 없고, 죄의 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련해질수록 자기를 위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인생의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는 이 짐 가운데서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번 해봅시다. 말씀 한번 따라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을 하게, 예수님이 초청을 해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죠.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정말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생긴 것 자체가 아주 뚝심 있게 생겼고, 독일의 황제와 대결을 하고, 영주들과 대결하고, 가톨릭 신학자들과 대결하고, 아주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루터가 무슨 짐이 있겠냐?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렇게 책도 잘 쓰고, 저렇게 언변이 좋고, 저렇게 신학이 분명하고, 저렇게 뚝심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인데 무슨 짐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이분이 죽기 이틀 전에 자기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했는데 죽기 이틀 전에 마지막 설교한 본문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본래는 한 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고 죽기 이틀 전이니까 강대상에 서 있을 정도의 힘도 없어서 한 10분 정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나도 종교개혁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동안에 정말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하고는, 오늘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는 본문 읽어놓고 한 10여 분 자기가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졌는가 하고 잠깐 말한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끝. 그러고는 이틀 뒤에 운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학을 잘 가르치고 목회를 잘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원수 사탄 마귀와 그렇게 힘있게 싸워서 십자가의 군병에 그 능력을 발휘했던 이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사실은
일생 사는 동안에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 어떤 사람은 남편의 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짐,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의 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죄의 짐, 뭔가 다양한 짐을 지고는 그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짐만 벗어버리면, 이 짐만, 정말 내가 이 짐만 벗어버리면 막 날듯이 가겠는데, 내가 이 짐. 그런데요, 그 짐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이 와요. 또 다른 짐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짐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 그래.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짐을 져주실까 하고 말하다가 여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그 짐을 어떻게 주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가시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병의 창에서 옆구리를 찔러서 자기 몸에 들어있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율법의 짐, 죽음의 짐, 그리고는 죄의 짐, 이런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겠다 그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짐을 예수님께 내놓지 않아요. 예수님께 내놓지 않아요. 이걸 내가 그냥 그대로 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짐을 내가 계속 혼자 지고 갑니다. 계속 혼자 지고 가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대거로 들어왔습니다. 전쟁통에는 많이 좀 도피해 나갔다가 다시 대거로 들어왔는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강원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강원도에 뭐 도로가 많이 나서 뭐 골짜기는 메우고 또 산 뚫고 해가지고 쭉 그렇게 다니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 강원도에 다니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웃 동네에 또 개척을 하고 또 그 이웃에 개척을 해서 주일만 되면 3교회 4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곡을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계곡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또 산 내려가서 예배드리는데 아침 8시에는 이쪽 동네 가서 예배드리고 1시간 막 가갖고 10시에는 저쪽 동네 가서 예배드리고 또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막 가서 저쪽 동네 12시에는 이쪽 동네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아주 대평원의 출신인데 산이란 곳이 하나도 없는데 있었는데 이게 매주일마다 평일날 성도들을 돌보려면 계곡에 내려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친애하는 선교부 지도자 여러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막 전쟁이 지나서 다 막 망가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싶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도 많고 계곡도 많아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다니려면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저한테 지프차를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막 장물에 눈물방울까지 막 적셔가면서 막 써갖고
선교부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그래, 우리 이 선교사님이, 젊은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차를 하나 보내주자 해가지고 지프차를 하나 보내줬어요. 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 이 좋은 지프차를 하나 보내주니까 선교사님이 신이 났죠. 신이 났으면, 야, 드디어 내가 이제 교회를 더 개척해가지고 더 많이 얘기했구나. 그때는 비포장 도로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포장 도로지만 비포장 도로니까 집차가 말이에요, 한번 힘을 줘가지고 부락 가면 뒤에 연막탄처럼 말이에요. 연막탄, 그죠? 먼지가 뿜으니까 선교사님이 백물러를 보면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 구름 속으로 가는 것 같아. 더 일부 더 밟아보면 그러면 부락 하는데 먼지가,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여름에 이제 아침 8시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 이렇게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 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갑니다. 집차 타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신이 나요. 그래서 집차에 몸을 싣고는 브라악 먼지가 확 나니까 막 더 신이 나. 그런데 보니까 저 앞에 우리 한국 할머니 한 분이, 키 조그만 분이 광주에다가 머리에 이고는 뒤뚱 걸어가는데 오이, 호박, 무슨 이런 야채 매우 크락션을 말해 뿌락 누르니까 할머니가 놀란 토끼처럼 옆으로 확 들리고 더 재밌어. 지금 그러고는 자동차 밟으니까 먼지가 확 나는데 할머니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어요. 한 100m 등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선교사가 지금, 선교사가. 아니, 앞에 할머니가 광주리를 메고 가는데 경적을 눌러갖고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는 페달을 밟아가지고 자동차의 연기로 할머니를 뒤집어 씌웠으니, 이런 하고는 마음속에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빽해갖고 말해 쭉 가서 할머니 옆에 섰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저 유말에 지금 야채를 팔러 갑니다. 아유, 할머니 나도 거기 지금 교회 가는데 타세요. 그 할머니가 탔어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뒤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나니까 끙끙.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고, 아까 내가 이 할머니 앞에 경적을 눌러서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병이 났나 보다 하고는 거울을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서 여전히 광주리를 그대로 끙끙대고 있는데, 차라리 똑바로 서서 광주리를 이고 있으면 온몸이 받쳐주니까 힘을 좀 덜 들 텐데, 앉아가지고 이제는 머리로 이걸 띄우는 순간 얼마나 힘들까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머리에 이지 말고 옆에다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코쟁이 양반, 내가 차 얻어 타고 오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내가 차를 얻어 타고 오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 짐을 내려놔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님의 구원의 열차,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장이 되신 예수님의 자동차, 예수님의 기차, 예수님의 그 방주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탔거든요. 예수님의 차에, 예수님의 비행기에,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편하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왜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가? 왜 우리가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가? 죄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줬다고 말했으니까 예수님께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왜 그 짐을 여전히 지고 가고 있는가? 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자기의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1cm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근심한다고 해서 너희 앞날을 너희가 바꿀 수가 있겠느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수님께 짐을 맡겨라. 너희가 그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장이 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장이 되셨으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가고 있다면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왜 너희가 그 짐을 막 그렇게 스스로 지고 머리에 지고는 그렇게 끙끙대고 아직도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의 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제가 제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가정을 갖고 학교 일을 하고 수없이 많이 일할 때 다양한 일들이 와요. 다양한 무거운 짐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이게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께서 많은 생각을 줘요.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는데 그 일들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짐을 맡아주세요. 언젠가 제가 학교에 책임자가 됐어요. 학교의 총장이 됐어요. 2013년에 총장이 돼서 4년 동안 이제 총장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 총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돈 구해오는 거예요. 돈 구해오는 거. 여기 가서 정말 설득력 있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있습니다. 눈물이 약간 쫄쫄쫄쫄 그러면 감동받은 교회가 100만 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합니다. 감동받은 교회가 1000만 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추운 방에서 잠을 잡니다. 감동받은 교회가 1억 원. 이렇게 되나서 가는 날마다 총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비나이다 장모님께 비나이다 목사님께 비나이다 가서 하는 게 총장이 돼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총장님들은 정말 잘했어요. 그 일을. 평소에는 잘 웃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만 만나면 눈물이 ጭ끗 나나 몰라. 연극배우처럼.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사회가 저를 총장으로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마침 그때 중국의 북경에서 목회자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병수 교수님이 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사회 서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셔서 조병수 교수는 못한다고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앞에 총장님들처럼 이렇게 돈을 구해거나 가서 눈물 찔찔 흘리거나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발도 넓은 사람도 아니고 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총장을 선임하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정하면 끝입니다. 한 번 정하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총장을 맡았는데 세상에 갑자기요. 지금도 살이 없는데 더 살이 없어졌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어깨가 막 너무 무거워. 어깨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 어른되는 목사님이 저를 축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조 총장님 총장 되셔서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옷이 안 맞아요. 이 옷이 이렇게 들어. 이 옷이 이거 총장 옷이 안 맞는데 어떡합니까? 한참 있으면 맞아요. 또 그래 그분이 한참 입으면 맞는데 맞게 뭐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이 너무 걱정해서 저녁만 되면 학교 채플실이 올라가요. 저 혼자서 밤 11시, 밤 12시, 밤 1시쯤 되면 채플실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플실 학생들도 다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그럼 저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예배실에 혼자 앉아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제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도 응답도 안 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있다 뭐 이해해 줘야 되는데 아무 그럼 제 소리만 돌아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다시 돌아와 메아리로. 이야, 아니 제 소리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옛날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람 부르셨잖아요. 엘리야도 부르셨잖아요. 바울도 부르셨잖아요. 야, 저 총장아 좀 한번 불러주세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돌아와. 그거 말고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안 와요. 죽겠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벌써 사람들은 저 총장이 저 얼마 보았대. 벌써 이런 얘기나 해. 100만 원? 아니 앞에 총장님은 총장 되자마자 1억이었는데 100만 원? 야, 이건 뭐 잽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제가 총장 하고 싶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까? 난 욕심 없어 지금이라도 저를 데려가시든가 벗겨주시든가 아니면 붙여주시든가. 정말 막 가슴이 타.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가슴이 타. 밥맛도 없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사람들 앞에서 표정 관리는 해요. 근데 속은 막 죽겠어요. 어느 날 총장 되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났는데 3개월 4개월쯤 지났는데 극동방에서 저를 무슨 프로였더라? 무슨 아이가 유명 인사 프로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저는 유명 인사가 아니라 안 간다고 그러는데 또 방송 PD들하고 또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직접 전해갖고 조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갔어요. 또 왜 내가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하지? 갔습니다. 1시간 동안 녹화를 하는데 마지막에 여성 아나운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총장님, 합동신학대원대학교의 총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운영하실 것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 학교의 경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딱 질문한 거예요. 내가 그 질문 나올까 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재정을 감당하실 것이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렇지, 그 얘기 안 하려고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정말 힘들어서 매일 밤 11시 12시 1시 되면 채플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무거워 죽겠어요. 정말 싫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자,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옛날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려줬던 고레스 왕, 이방나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레스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쇠문을 쳐서 부수고 높이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함 중에 감추인 재물을 내게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니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45장 3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고레스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내가 가는 길이 계곡이면 내어주시고 산이면 깎으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 끝에 가보니까 아이고 논문이 얼마나 거창한 논문이 꽉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었는데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너를 끌어들이라.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던 성주가 네가 온다는 말을 듣고 황급하게 돌아가면서 재물을 땅속에 감추고 비밀 창고에 두고 찾지 못하도록 다 감춰놨는데 나 여호와가 그 비밀 창고를 열어서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중에 감춘 재물을 네게 주어서 네 이름을 부르니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채플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 제가 그 아나운서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고레스에게 했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채플실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레스는요, 그놈은 이방인이었어요. 고레스는 그놈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고레스 그놈은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였어요. 그런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겠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십장을 꺾으며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겠다 하셨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신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총장직을 주셨잖아요. 고레스에게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세요 하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때를 쓰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누가 1억을 갖고 왔어요. 오, 괜찮더라고. 이게 재밌어. 어따 이거 재밌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또 올라서 그 다음날 누가 또 2천만 원을 또 갖고 왔어. 오, 그런데 2년 동안 그 채플실에 올라가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는 백도 없어요. 저는 무슨 친구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도 없어요. 저는 큰 교회 배경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고레스. 저는 조병수. 고레스를 택하실래요? 조병수를 택하실래요? 제가 막 때를 쓰는 거죠. 고레스, 조병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하나님 고레스에게 말씀하셨으면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한 2년 동안 얘기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학교에 돈이 좀 필요하시죠? 필요해요. 제가 현금으로 30억을 드릴게요 하고는 현금으로 30억을 내놨어요. 현금으로 30억. 30억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요? 저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리고도 그분이 30억을 내놓고도 정문 만드세요. 정문 만드는데 2억. 채플실, 내가 올라가서 맨날 기도하는데 더워 죽겠거든요. 에어컨이 시시해갖고. 근데 에어컨 넣으라고 다시 2억. 또 뭐 해가지고 아무튼 30몇 억을 한꺼번에 줬어요. 한꺼번에. 와,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거운데 내 짐. 그 짐을 내가 지고, 그래, 아이고 총장 됐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탐락교회 가지고 민경민 목사 만나가지고, 목사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래도 졸업생인데 100만 원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교회 가가지고 제주교회 목사님 100만 원만 내세가고 다니면서 내가 눈물 일부러 보여가면서 침 묻혀서 목사님 100만 원만 여기. 그랬으면 아마 저는 말라주고 말았겠죠. 그죠? 근데 주님께 가서 제가 맡겼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직분을 맡겼으면 주님이 하세요 하고 맡기는 순간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게 시편 6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고 있어봤자 그 짐 내가 못 지고 가요.
나한테 고통만 돼요? 힘만 들어요?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주님의 구원의 기차를 탔으면 이제 그 기차에서 짐을 쥐고 이 시골 할머니처럼 끙끙대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이제 주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세요.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세게 주님께 짐을 맡기자. 주님께 짐을 맡기자. 우리가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맡아주신다. 그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28절에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이고 29절에 그 다음 말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말이 28절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 나의 멍에를 메라. 아니 내가 보찜 뭐 배낭 이 무거워서 주님께서 주님 제 배낭을 맡아주세요 하고 배낭을 주님께 맡겼더니 내 보찜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오 그래 내가 그 집 맡아주지 하시더니 갑자기 큰 멍에를 갖고 와서 그럼 이제부터 이거 줘 하고는 멍에를 막 내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소가 밭을 가는데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이 소를 몰기 위해서 소 목뼈 위에다가 큼지막한 나무를 걸어놓고 쟁기를 걸어서 좌우로 조종하는데 이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혹 데려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혹을 그냥 붙인 게 아니라 10배, 20배, 100배 더 큰 혹을 붙였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주님? 내게로 와서 짐을 맡겨라. 내가 너희 짐을 맡아주겠다. 쉬게 하겠다 해놓고는 쉬게 하신다더니 주님께 가니까 내 멍에를 메라. 얼마나 모순적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괜히 주님께 짐 맡겼다가 더 큰 짐을 지게 된 것이죠.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는데 이 멍에가 뭐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가 뭐냐면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자.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그게 멍에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도를 배우는 것. 그것이 뭐냐면 멍에를 매는 것이다. 배우라는 거야.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가 아니고 마음대로 그때부터는 자유니까 방탕해도 된다, 방종해도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짐을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움이라는 멍에를 하나 딱 씌워주는데 이 주님의 멍에를 가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준대.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운동신경이 발달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저에게 목사님은 무슨 운동을 하세요? 그럼 저는 눈동다운종이요 그렇게 말해요. 운동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운동을 달리기도 못해, 탁구도 못해, 배드민턴도 못 쳐, 축구도 못해, 골프도 못해, 테니스 못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탁구도 좀 하다 보니까 자꾸 공이 날라와서 이말 때려서 그만두자. 테니스 좀 치려다 보니까 손목이 아파서 그만두자. 뭐 다 싫어.
뭐 족구하자 그러는데 족구하다가 안경 깨먹고 그다음부터 안 하고 안 해. 다 안 해. 운동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 앉아서 손가락 운동, 이제 마우스 치고 키보드 치고 눈동자 운동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운동을 정말 못해요. 운동신경이 발달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를 하는데 이게 운전면허 어느 정도 순발력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어야 되는데 저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유학하기 전에 학원에서 운전 교습을 하는데 운전을 배우는데 3번을 떨어졌어요. 3번. 2번 다니고 3번. 왜 떨어졌냐? 아, 이거 옛날 구식 자동차, 이 클러치 넣어갖고 가는 구식 자동차 갖고 가는데 언덕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섰어. 자동차가. 떨어졌어. 야, 언덕 올라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될 걸 왜 떨어뜨리냐고 기분 나쁘게. 떨어졌어. 아, 진짜 집에 돌아가고 할 말이 없어요. 결혼해갖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해갖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쳤는데 이번에 또 떨어졌어. 왜냐면 S자에서 떨어졌어요. S자. 아니, S자 잘못 가면 다시 가면 되지. 왜 떨어뜨리냐고 기분 나쁘게 시래. 아, 자존심 상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학 갈 때 점점 가까워가지고 또 가서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빽 하다가 떨어졌어. 빽 하다가 또. 차가 안 들어가. 아, 차 안 들어가면 나갔다가 다시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떨어뜨리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언덕을 올라가면 못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면 돼 떨어뜨리는가? S자를 왜 못 걷으면 왜 떨어뜨리는가? 백을 못하면 왜 떨어뜨리는가? 아무튼 해가지고 3번을 한국에서 운전면허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독일 유학을 갔는데 가서 아이고 그냥 난 평생 동안 운전 안 하고 나중에 우리 집사람 운전시켜서 니네 옆에 타고 다니겠다 했는데 우리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그러니 이게 아빠가 된 도리로서 병원도 가야 되고 나중에 유치원도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운전을 또 배워야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또 운전을 배우는데 또 갔는데 또 떨어졌어. 또 떨어져. 하여간 많이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야, 근데 독일은 2번 떨어지면 3배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도에 가서 시험을 받아요. 복잡하죠. 그런데 야, 이거 3번까지 시험 보는데 3번 떨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2번째 갔는데 또 떨어졌어. 5번째 큰일 났다. 이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갈 때는 정말 긴장하고 간신히 붙어서 6번째 만에 운전을 붙었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제일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차 도로 옆에 노견에 주차하는 거. 이걸 제가 제일 못해요. 어느 날 어느 선배님, 우리 목사 선배님을 함께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차로 갑시다. 제 차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회 장소에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 주차장이 노견 주차예요. 노견 주차를 하는데 들어가니까 뒷고무리가 남의 차에 다시 빼. 또 집어넣게 하면 옆이다. 또 빼. 또 집어넣게 하면 옆이 또다. 빼. 10번을 들락날락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옆에서 보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소한 한 번이나 2번은 들어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 제가 운동신경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교습을 했어요. 교습.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알려준 대로 하세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차하고 1m 간격으로 뛰세요. 뛰고 먼저 오른쪽 백미러를 보세요. 가다가 중간쯤엔 가운데 있는 백미러를 보시고 마지막에 이쪽 백미러 그래가지고 집회 들어가기 전에 그 마당에서 노견 주차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정말 막 미치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야 그런데요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노견 주차는 내가 잘해. 그 다음부터 싹 가면 샥 한 손으로 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뭐 운전 교습 강사를 했습니까? 샥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 배운다는 게 귀찮은 일이고 배운다는 게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배우면 그 배움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는구나. 내가 주님의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게 자유인 것처럼 보지만 그것이 도리어 귀찮은 짐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지 않으면 자유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멍해가 되고 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그 배운 대로만 가면 돼요. 배운 대로만 살면 그냥 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짐은, 내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다.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신앙 교육서를 배우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안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면 일생 사는 동안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주님의 법도를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나에게 밝은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모든 게 어두워요. 함정에 빠집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발에 등을 단 것처럼 어딜 가든지 밝게 가고 길의 빛처럼 어딜 가든지 환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우리 탐락교회 표가 따라합니다. 다시 세게 다시 세우자. 다시 세우는데 뭘 세워야 되냐면 20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교회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면 기회를 쓰고 와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휴식과 쉼이 주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 인생이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발에 등을 단 것처럼 길에 빛을 단 것처럼 쫙 편하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면 모든 게 꼬이게 됐어요. 모든 게 꼬여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신앙생활하는데 보면 가정마다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가만 따져보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일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일이 평탄함을 얻고 형통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세우라. 네. 다시 뭘 세워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뭘 세우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세워라. 주님의 법도 배우는 것을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이한 말씀을 하나 덧붙여줬는데 내 짐은 가볍다. 그래. 내 짐은 가볍다. 자, 오늘 여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라고 그랬는데 이 멍에가 어떤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에 가벼운 멍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가벼운 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번에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가벼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법도가 가벼울 수가 있는가? 왜 가벼운가? 어떻게 해서 가벼울 수 있는가? 왜 가볍냐면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원래 여기 29절에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편해요. 굉장히 즐겁고 편해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떤 방송에서 대담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사회자가 몇 사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영국의 맨 끝에 있는 도시가 아버딘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버딘. 영국의 남쪽에 도시 수도인 런던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딘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KTX를 타는 것입니다. KTX. 우리나라식으로 KTX 타는 것입니다. 고속열차. 찡. 옆에 사람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찡. 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찡찡찡찡찡.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딘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오는 길은 고속열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를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면 쏘곤쏘곤쏘곤대고 낄낄낄낄대고 키득키득 웃고, 그죠? 기차가 가는지 비행기 가는지 몰라요. 그 기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느라고, 어머 벌써 다 왔네? 제일 빨리 오는 기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길이 빠르다. 그런데요, 10m를 같이 가도 10m, 원수랑 같이 가면 그게 100km 가는 것 같아. 100km. 10m, 진짜. 가기 싫어 죽겠어. 그죠? 원수랑 같이 가면.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주님이시고 겸손의 주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 그거는 너무나 쉬운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어디 뭐 가다가도 옆에서 누가 예수님 어쩌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저 사람 예수님이구나. 어떤 사람은 막 성경책을 읽었으면 막 내가 가서 가르쳐 주고 싶어. 제가 목사거든요.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 근데 요즘은 하도 뭐 성추행 무슨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괜히 잘못했다가 야단 맞을까봐 그냥 참지만, 예수 믿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희생의 주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 감사를 받으실 주님, 사랑의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 그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게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짐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지금은 이제 최근에도 한 2, 3년 전에 우리 교단의 어떤 노회가 저보고 중고등부 강사를 오라 그래고 제가 한사코 안 간다 그랬는데 결국 걸려서 갔지만,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좀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중고등학생들이 한 뭐 7, 80명, 100여 명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니까 장로님들이 이 아이들 수련회하는 동안에 목마르거나 뭐 탈수증 생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톤짜리 추럭에다가 수박을 싣고는, 그리고는 이 격려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에다가 수박을 내려놓고 그 추럭이 가버렸어요. 근데 그 주방에 일하러 온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걸 다 날려니까 한심해 죽겠는가. 저거 무거운 걸 어떻게 다 날라. 그죠? 수박 한 덩어리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래가지고 저거 이 태양빛에 다 저거 상하기 전에 빨리 날라야 되는데, 마침 중고등부 애들이 아침에 운동회를 하고 운동장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키 큰 남자애들, 한 5-6명이 올라와서, 얘들아 이리 와, 저 수박 한 덩어리씩 갖고 부엌에다가 좀 날라줘라. 그러니까 애들이 오다가 자기네들 먹을 수박인데 하나씩 하지 못해 드는데 막 마귀 얼굴로 변해갖고 막 이걸 왜 우리한테 들고 와? 지네들 입에 들어갈 건데 막 우리가 얼음처럼 막 그냥 이게 그냥 빨리 가도 될 걸 일부러 권사님들이 얘들아 그거 빨리 갖고 와, 빨리. 천천히 더 권사님들 속 터지라고 막 얘들아 빨리 갖고 와. 내가 천천히 갖다 나왔어요. 그냥 마침 저쪽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한 3학년쯤 되는 여학생 애들이 쭈르륵 올라오니까 권사님들이 얘들아 니네들 하나씩 들고 와.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그 하나씩 야단 맞을까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워. 그래서 들고 막 주방에서
부엌에서 남학생들 나오니까 오빠 확 달려가지고 그거 무겁냐? 그거 내가 들을게. 이게 뭐가 또 와서 또 그런데 우와 저런 쳐죽일 놈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애를 써갖고 좀 수박 날라갈 때는 오리걸음처럼 군뱅이처럼 얼굴이 마귀 얼굴로 변해서 그러더니 여학생들이 올라가고 들고 오빠 그냥 갖고 재트기처럼 야 이거 뭐가 무겁냐 똑같은 무게의 짐이라도 누구의 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에 마귀가 우리에게 짐을 주면 그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기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배우고 계명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그죠? 찬송 부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 네. 빛으로 가라. 빛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지 마라. 어둠으로 가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도 열심히 부흥회를 다녔어요. 부흥회. 어릴 때도 막 뭐가 이렇게 뭐 신이 났는지 그 텐트 여름에 막 이 비가 오면 막 빗물이 떨어져 갖고 여기다가 뭐 주전자 여기다가는 주발 이렇게 받쳐놓고 띵당띵당띵 하는 그런 밑에 가만히 깔아가지고 말이에요. 가만히 한 2시간 앉고 일어나면 여기에 가만히 자고 확 배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배워요. 너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나 들려줬는데 저는 지금도 그 얘기가 잠자다가도 머릿속에 그려져. 그래서 잠자다가 웃어. 그렇구나.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정말 참 멋있는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옛날 1960년대 어떤 청년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아버지한테서 약간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화도 놓게 됐어요. 전화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면 커피도 끓여줘야 돼요. 또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 메모도 남겨야 되고 해서 비서를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비서를 채용했는데 이 비서가 너무나 게을러 빠진 비서예요.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아침 8시까지 나오세요. 여러분 항상 9시에 와. 9시. 6시에 퇴근하세요. 그러면 5시에 퇴근해. 점심시간 12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11시 반부터 점심시간 나가. 1시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1시 반쯤 돌아와. 그리고는 중간에 또 무슨 뭐 과자 먹는다고 쉬어. 커피 끓여 먹는다고 쉬어. 그래서 이 젊은 사장님이 미스킴 제발 좀 시간 좀 지켜. 열심히 좀 해줘. 전화 좀 잘 받고 메모 좀 잘 적어줘.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까딱까딱 졸고 이 아주 막 게을러 빠진 그런 자매가 미스킴이 비서로 왔어요. 그런데 하도 이 젊은 사장님이 미스킴 제발 좀 잘해. 사장님 그만 좀 쪼세요. 미스킴 좀 제발 잘해줘. 사장님 그만 좀 쪼세요 하고 그때로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생겨서 결혼을 했어. 같이 하도 싸우다 보면 싸우는 것도 정이 드는가.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 그때 다 제주도 왔거든요. 제주도에 와서 허니문을 보내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허니문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월요일 날 됐는데, 이 미스킴이, 이게 미스킴이 아니죠? 이 사장님 부인이 아침 7시 됐는데 출근한 거야. 아침 7시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12시에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12시 반쯤 가. 1시까지인데 12시 40분에 돌아와. 10분 만에 밥 먹고 와. 퇴근을 8시, 9시에 막 하는 거야.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해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 젊은 사장님이 자기 부인, 미스킴이 아니라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기소일 때는 아침 8시까지 와야 되는데 9시에 오고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5시에 퇴근하고 하더니, 아니 결혼하고선 왜 그래? 그러니까 그거 결혼하기 전에는 그건 당신이 사장 거였고 이건 내 남편 거잖아. 내 남편. 이 회사가 이제는 사장 게 아니라 누구 거? 내 남편 거. 우리 남편. 그러니까 그때는 마지못해 말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고 점심도 간단히 먹고 이제는 티타임도 없고 커피타임도 막 열심히 하는데 막 장부 정리하는데 막 꼼꼼하게 하고 막 메모지를 남기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으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나에게 멍에를 매라 그럴 때 이 멍에가 안 무거운 거야, 안 무거워요. 오히려 멍에를 안 주면 그게 오히려 화가 나요. 주님, 제가 보잘것 없으세요? 주님, 제가 시시해 보이세요? 주님, 제가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까? 주님, 저에게도 일감을 주세요. 그런 주님께서 일감을 주시고 기뻐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시 세워야 되는데 뭐라는가? 이제는 이 짐을 내가 지지 말자. 이 짐을 주님께 맡기자. 내 인생의 짐, 내 삶의 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게 된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가벼운 짐을 주실 때 기쁘게 주님의 짐을 지자. 이 짐을 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자. 2020년 우리 탐락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세우자. 뭘 세우는가? 뭘 세우냐? 주님께 내 짐을 맡기는 일. 이제는 주님의 짐을 맡아서 주님을 배우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이 짐을 지고는 이 한 해 동안 힘써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한 해가 금방 지나가요. 한 해가 며칠? 365일이에요. 하루 까먹고 하루 까먹으면 첫 달, 1년, 2달이 훅 지나가. 그러면 연말 되면 주님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말고 올해는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다시 세우자.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세우자. 주님을 배우자. 주님께 짐을 맡기자. 주님의 짐을 지자. 그래서 우리 탐락교회가 2020년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다시 세우자 하는 주제에 우리가 주님에게서 무엇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짐을 지고 가지 않고 주님께 맡겨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멍에 주님을 배우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더욱 힘차게 주님을 배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다시 세우자 한 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의 모든 말씀을 또 나의 것으로 삼고 또 적용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 짐이,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경험하는 짐들,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들, 일상의 모든 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함께 회개하고, 내가 가진 그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일터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그 무거운 짐들, 가정의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또 내가 감당하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그 무거운 짐들,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시겠다, 맡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겨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짐들, 하나님 재정적이고 물질적이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의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짐들, 죄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있는데 하나님 담대하게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짐을 맡기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라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쉬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맡기시는 결단과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께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서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거운 짐들 맡아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올 한 해 우리가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 그 법들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고 하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짐이 가벼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읽고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며 함께 그 짐을 가볍게 여기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암송함에 있어서 우리가 올 한 해 도전하겠습니다. 그 말씀 배우는 일에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 일에 우리 모습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맹어를 맬 때에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과 진리와 법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쉼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배우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놀라운 비결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주변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진정한 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통하여,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그 짐을 가볍게 하고 수 있다는 그 결단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함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은,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과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절에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올 한 해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현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가며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리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켜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마음의 쉼, 진정한 참된 안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험난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바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의 무거운 짐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들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그런 열정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눈총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강사 목사님과 제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오시면 가족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은광문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두 번째 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경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성도,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산업, 그들의 계획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손이 부끄러워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전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기에 그분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자유로움을 얻으며 그분의 짐을 맡아 힘있게 또 담대하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나가기로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이 교회 위에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야의 우리 동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